선정 얘기 좀 했었는데 그 얘기나 좀 해드릴게요. 낮에도 뭐 자세히 하진 않았는데요. 불교에서 색계사선 이런 말을 써요. 이게 이제 불교 이론이라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말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색계사선정이 있고 무색계사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색의 사선정이고 형체나 색깔이 없는 색의 사선정이다 하는데 저는 이 구별하는 이런 기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불교에 대해서 학술 논문 다 뒤져보면요. 이렇게 해서 1, 2, 3, 4 이게 완전히 별개의 수련체계예요. 별개의 수련체계를 힌두교에 원래 다 있던 거예요. 불교에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불교 이전에 이미 힌두교에 다 있던 수련체계를 석가모니가 이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르치는데 석가모니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경전에는요. 색계사선정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무색계사선정을 공부하는 것처럼 초기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이런 색계와 무색계, 이전에 욕계라는 게 있죠. 근데 욕망의 세계는 지금 이런 선정의 등급을 논하기 그러니까 욕계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선정. 여러분이 뭔가 욕망이 아직 남아있는데 뭔가에 몰입해 있을 때를 욕계 선정 그럽니다. 근데 그건 아예 그냥 별도로 치고 제대로 들어간 선정은 이미 희열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욕망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이론에서는 욕계 이외에 색계가 있고 요 사선정이 왜 이런 체계가요. 좀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할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색계의 4단계와 무색계의 4단계 선정은요. 선정의 등급의 차이인데 그것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선정 체계인데 이걸 이어지게 한 다음에 이거를요. 하나하나의 우주의 차원으로 설명하면서 차원이 점점 높아져가는 우주로 설명해 버리니까 그대로 불교에서는 우주론이 돼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정당한가 해서 근거가 결국 우리 명상에서 들어가는 선정 상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색계의 사선정이 하나의 우주가 돼버리고 무색계 사선정이 우주가 돼버리는데 무색계는 형체가 없죠. 이 우주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의 우주론에서 사선천 이외에 있는 또 하늘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형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계가 또 있어요. 마음의 단계니까. 근데 형체는 없다. 그럼 이런 우주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색계의 제일 꼭대기, 색계 사선청에 모든 성자들이 살고 우리가 극락이라고 부르는 것도 거기 보석으로 연못에 보석이 깔려있고 다 그러잖아요. 연꽃에 보살이 나오고 이런 거는 다 색계거든요. 형체가 있잖아요. 극락을 아무리 높이 봐도 색계 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초기 불교 학자들도 대승에서 말한 극락은 초기 불교 색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죠.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럼 이 뒤에 있는 뭘까요? 그냥 이건 선정의 단계로 보셔야 돼요. 이걸 갑자기 우주에다 대입하려니까 힘들어진 겁니다. 첫째, 색계 일선정만 돼도요. 그래서 저는 색계니 무색계니 사실은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그냥 별도의 사선정 체계예요. 이 선정 자체의 체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마음 공부하시다 겪을 일입니다. 일선정은요. 호흡이나 뭐 화두나 뭐든 좋아요. 뭔가 하나에 몰입해가지고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진 단계면서 희열이 있고요. 락, 즐거움이 있어요. 희열은요. 되게 감정적으로 거친 기쁨을 말하고요. 락은 은은한 만족감을 말합니다. 엔돌핀이라면 세로토닌 같은 거 두 개 좀 달라요. 거친 희열이 있고 쾌락 같은 희열이 있고 락은 은은한 만족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대상에 대한 몰입한다는 건요. 대상에 몰입했다는 얘기는요. 대상을 붙잡고 있는 미세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나 화두를 잡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호흡을 관하려면요. 호흡이란 놈을 붙잡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끝없이 보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미세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빛이 나타났다고 치죠. 이걸 불경에서 니미따라고 하는데 어떤 빛과 같은 상징물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걸 보다 보면요. 일선정에 들어가요.
마음속에 뭘 그려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려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 대상에 집중하고 계신 거죠. 미세한 생각이에요. 참나 상태에 머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지금 뭔가 대상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몰입하고 계시죠. 화두도 똑같아요. 이목곡은. 연불도 똑같아요. 나무아미타불이건 뭔가를 하나 잡고 있어야 되죠. 그 잡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미세한 생각이 있고 그런데 잡고 있긴 한데요. 뭔가 이렇게 저항은 없습니다. 너무 편해요. 잡고 있는데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희열이 일어나죠. 기쁘죠. 그리고 만족감이 이게 꽉 차오릅니다. 이 정도 되면 일선정이에요. 경전 그대로입니다. 이선정 되면 이게 사라져요. 대상에 대한 몰입이 사라져요. 희락은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선정 때부터 뭐 어쩐다는 얘기입니까? 대상도 안 잡고 있다는 얘기는요. 참나에게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식으로는 열반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열반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마음의 가장 순수한 영역에 몰입하고 있는데 거칠게 지금 기쁨이 자꾸 요동하고 있고 즐거움이 지금 내 마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선정이고 삼선정 가면 희열이 사라져요. 거친 희열이 이제 사라지고 만족감, 은은한 만족감만 있는데 사선정 들어가면 요 락까지 사라진다고 해요. 근데 락이 아닌 건 아니고 참나만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락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적 변화도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가 아니라 사실은 더 지복 상태죠, 사실. 여기 상라 과정일 거 아닙니까, 이 상태는. 그때 락하고 지금 이 락은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이건 감정적인 락이 사라지고 더 근원적인 락이 등장한다는 거죠. 사선정 때는 특징이 호흡을 못 느낍니다. 호흡이 남아있으면 아직 삼선정이에요. 사선정까지 가면 호흡도 없고 이런 미세한 생각이나 어떤 감정적인 미세한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참나만 있다는 얘기. 사선정이요. 그래서 이 사선정까지 도달하는 이 명상체계예요. 사선정 이후에 멸진정을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오선정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제 사선정은요. 아무 생각도 없다는 면에서 멸진정과 같아요. 그런데 사선정은 생각을 일으키려면 아직 일으킬 수가 있어요. 끈은 끊어져 있지만 이게 아주 끊어진 게 아니라서 땡기면 다시 땡겨진단 말이에요. 끊어진 것 같지만. 근데 멸진정은 아주 끊어져 있어요. 자력으로 못 돌아옵니다. 이따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의식이 회복되면 회복되는 거지. 멸진정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선정은 그 상태에서 일으키려면 일으켜요. 즉 마음과 접속이 아직 미세하게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이 이상 선정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선정 이후에 무색계 선정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 일선정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경전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무색계 일선정은 공처정이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식처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비상, 비상. 뭘까요? 생각상자거든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선정에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지금 불교에서 그러니까 풀이하는 식을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수행법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풉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이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선정이 무리하게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힌두교에서 이 법으로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요, 근원적으로 불교가 힌두교를 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알아야 되는데, 남의 거에 대한 비판만 전해 내려오니까 남의 걸 모르는 거예요. 석가모니만 알지, 석가모니를 낳은 힌두교의 그런 문화적 토양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오판이 납니다. 이거는 힌두교식, 이거랑 또 별도의 수련법이에요. 참선법이에요. 이 단계는요, 지금 마하르시나 인도의 성자들이 다 이걸로 들어갑니다. 이 법을 닦고 있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요, 출가하자마자 바로 가서 6년 고행하기 전에 이미 견성을 하는 게 힌두교식 견성을 합니다. 출가하자마자 누굴 찾아가죠? 인도의 이 영적 스승을 찾아가요. 그래서 뭘 배우나요? 출가하자마자 첫 번째 배운 게 이걸 배워요. 무소유처정을 바로 배워요. 요거 다 배웠다는 얘기죠. 요 두 개를 거쳐야 여기 도달하기 때문에 무소유처정을 바로 얻어요. 스승이 너 나랑 제발 같이 여기서 가르치자. 여기가 끝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 끝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가서 다음 스승을 찾아가니까 비상, 비비상처정을 가르쳐줘요.
여기가 끝이다. 나랑 같이 여기서 하자. 이게 당시 힌두교 최고 성자의 경지입니다. 비비상처증이. 지금 힌두교 성자들 있죠. 마하르시니 누구니 하는 다 여기까지 간 분들이에요. 석가모니는 출가하자마자 마하르시급의 깨달음을 이미 다 얻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양에 안 차니까 다시 6년 고행을 했는데 재밌는 게 6년 고행의 내용을 보면 호흡 조절을 합니다. 호흡법을 가지고 수련하셨다고요. 6년간. 왜냐하면 이미 견성은 끝났어요. 이 정도면요. 불교의 아라한이고 지금 선불교의 확철대오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해석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불교에서 이게 뭔지 정확하게 실체가 안 나옵니다. 막연히 사선정 뒤의 세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공처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몰라 하고 계신 게 공처정이에요. 이 우주는 공하다, 우주는 공하다 염하고 계신 게 공처정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수련하자고 이제 처음 앉아서 1단계라고요. 우주가 공하다, 모르겠다. 내 몸도 모르겠다.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온 우주가 다 텅 비어있다, 모르겠다 하는 게 공처정이고 그러다가 몰라 다음에 저희가 몰라 할 때 뭘 가르쳐 드리죠? 몰라. 우주에 대해서는 몰라라고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하다고 해버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내가 존재한다는 데만 집중하라고 하시죠. 식처정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집중하는 겁니다. 우주는 공하다. 그런데 우주에 나는 있다. 나는 있다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식처정이요. 내가 무한해져요. 우주에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선정까지 이미 다 들어갑니다. 식처정에서요. 일선정과 사선정이 다 이루어져요. 이 전체가 식처정이에요. 이 힌두교 책에서 볼 땐 앞에서 말한 사선정까지가요. 다 식처정이에요. 그렇죠? 대상을 잡고 있다가 대상을 놓고 나로 돌아왔는데 나를 가리고 있는 미세한 생각들, 희열들 이런 거 다 씻어내고 나니까 순수하게 나만 남죠. 그게 사선정이고 이 선정 체계에서는 2단계 식처정에서 이미 거기에 도달해요. 그럼 3단계는 뭐냐? 무소유처정.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다는 얘기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멸진정이에요. 불교의 멸진정인데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하는 이 무소유처정은 멸진정보다 수준이 딸릴 것이다 해서 무시합니다. 이걸 무상정이라고 부르면서 무상정에서는 멸진정만큼 제대로 뭐가 없어지지 않아 하고 무시하는데 그건 힌두교에 대한 어떤 폄하예요. 타 종교에 대한 폄하고 여러분이 수행해 보시면 생각 끊어진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멸진정 다음에 오는. 이게 확철대오예요. 지금 이게요. 선불교의 이론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동정이려, 생시에 깨어 있을 것. 그 다음에 승면, 몽중이려, 꿈속에도 깨어 있을 것. 마지막 오매이려, 깊은 잠에서도 깨어 있을 것. 오매이려가 멸진정이거든요. 깊은 잠이라는 건 깊은 무의식 세계죠. 깊은 무의식에서 깨어 있는 게 멸진정이고요. 의식 세계에서 깨어 있는 게 사선정이에요. 이걸 다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런 설명 자체도 힌두교의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겁니다. 동정이려, 몽중이려, 승면이려, 그리고 이 진정한 투철한 깨달음, 요 4단계 구분도 힌두교 우파니샤드에서 가져온 거예요. 선불교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래서 마지막 확철대오는 뭘까요? 오매이려만 해도 깊은 잠에서도 참나가 성성한데 더 깨달을 게 있나요?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도 안 일어나는 무의식 상태인데도 참나가 성성한데 그 다음 단계 뭘까요? 오히려 반대예요. 생각이 있을 때도 깨어있어 봤고 생각 없을 때도 의식 상태에서도 참나를 받고 무의식에서도 참나를 받죠. 그 마지막 단계 뭘까요? 의식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습니다. 참나를 가리지 않는다. 이게 비비상처정이에요. 생각이 없건 있건 아무 상관이 없는 선정. 근데 지금 불교식으로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사선정 이후 공한 상태, 사선정 이후 의식만 있는 상태, 사선정 이후 무소유만 있는 상태,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여기서 다 끝났죠. 그런데 비비상처는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상태. 그 무소유보다 더 떨어지는 상태가 마지막에 와요. 이렇게 푼 것도 봤어요. 거친 생각은 없으나 미세한 생각은 있는 삼매. 이 사선정보다 못해요. 일선정보다 못합니다. 뭐가 잘못 설명되니까 이런 문제에 빠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건 힌두교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힌두교 걸 갖다 써놓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우주론까지 확장해버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자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개의 수련체계로 아시고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지금 일체를 모른다 텅 비었다 하실 수 있는지, 그런데 나는 확실히 있다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나만 있지 어떤 생각도 없다, 그 다음에 생각이 있건 없건 나는 늘 있다, 여기까지 딱 깨치시면요 마하리시 같은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 마하리시 같은 성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무소유처정을 하빌산매라고 그래요. 지금 힌두교 용어로 하빌산매. 하빌산매는요 멸진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들어가서 죽은 것 같이 숨도 안 쉬고 죽은 것처럼 있는 상태. 어떤 생각도 못 일으키고. 그걸 하빌산매라고 하고요. 참나랑 합일해버렸다고. 요 비상비비성 처정은 마하리시는 본연산매라고 그래요. 즉 참나가 원래 산매지 에고는 산매에 들고 안 들고 그건 상관이 없다 해서 본연산매입니다. 아까 하빌산매는 에고가 참나에 합일돼 버렸다고요. 본연산매는 에고가 성성해도 이미 참나가 본래 산매다 이 주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얻으시면 자유입니다. 석가모니도 이거 얻으시고 6년 고행 들어갔어요. 그 다음 문제. 6년 고행 동안은요 차크라 수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 경에 보세요. 6년 고행 얘기할 때는 반드시 호흡 조절 얘기만 합니다. 내가 호흡 조절하다 아주 낭패봤다는 얘기만 해요. 뭐 견성이 힘들었다 이런 거 없어요. 출가하셔서 바로 깨달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그 초기 경전 중에 어떤 왕이 와가지고 사문과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출가한 사문은 어떤 과보를 얻는가라고 하는 데서 바로 사선정 설명한 다음에 사선정까지 설명한 다음에요. 요거 안 나오고요. 사선정까지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뭐가 나냐면 의성신을 내보낸다 나옵니다. 사선정에 든 상태에서 정신을 내서 또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요 얘기를 해요. 바로 사문과경에서. 요런 내용을 알고 보시면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당시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뭔 공부했을지가 눈에 보여요. 그거를 그대로 전승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잘 몰라요. 그때 석가모니의 그런 어떤 은밀한 얘기들이요. 그런 수행법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티벳으로 갔다고요. 인도에서 바로 티벳으로 갔어요. 티벳에서 최고의 요기가 누굽니까? 고승이. 미라레빠라는 고승이 제일 유명한 고승이죠. 티벳에서 나온 고승 중에. 그 고승이, 나머지 유명한 고승은 인도에서 온 고승들입니다. 티벳의 도를 전해줘서 티벳에서 그 도를 배워서 성취해서 티베트인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미라레빠인데 미라레빠가 석가모니의 삶 그대로 삽니다. 미라레빠가 바로 견성을 해요. 다. 견성을 다 하고 공을 다 깨쳤는데 산에서 12년을 더 닦아요. 그때 뭘 닦냐면 호흡 조절만 계속합니다. 불 조절을 한다고 해서 옷을 다 벗고 다녀요. 왜냐하면 아주 추운 산에서도 몸에 불을 못 일으키면 하수다 해가지고 몸에 불을 일으켜서 옷을 싹 벗고 다녀요. 그걸 상징한다고. 그런데 고행을 한다고 덜 먹고 굶으면서 고행을 하니까 몸이 자꾸 수척해지면서 참나 깨달음도 약해지고 경락이 단전이 따뜻하지 않고 경락이 뭔가 제대로 원활하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요. 석가모니가 6년 고행해서 그 한 상태랑 비슷합니다. 호흡 조절을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수척해져서 안 먹고 막 단식도 해보고 하시던 중에 몸이 아주 상했죠. 그때 누가 와서 이걸 주죠. 우유죽을 주죠. 그게 정기를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라레빠는 누가 주냐면 여동생이 와가지고 제발 옷 좀 입고 다녀라 하면서 뭘 주냐면 술하고 고기를 줍니다. 몸을 딱 데피는 그 정기를 도와줄 걸 줘요. 그걸 먹고 나니까 기운이 차면서 확 몸이 편리면서 그때 묘사가 황홀합니다. 미라레빠 천기. 온몸의 경락이 다 열리면서 아랫배에서 뜨거운 불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어느 때보다 투철하게 공을 깨치면서 온 우주가 푸른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고 구름은 현상계요. 하늘은 열반이고 열반과 현상계가 둘이 아니구나를 쭉 노래합니다. 미라레빠가 최고의 깨달음을 노래할 때가 술하고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써준 비법 노트, 호흡법 비법 노트, 밀교 비법 노트를 본 다음에 앉아서 배꼽불을 일으켰을 때 그때 온몸에 경락이 열리면서 여기에 자세히 써 있어요. 지금 미라레빠 전기 혹시 구해서 보시면. 석가모니 깨달음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당시 티벳은 우리보다 정보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석가모니 알려지지 않은 지금 초기경에는 호흡법하다 욕받다는 얘기만 있지 6년 고행의 내용이 없어요. 6년간 뭘 하셨는지가.
미라레빠를 보고 역으로 추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는 지금 깨어나는 비법이고 깨어나는 비법하고 호흡 조절하는 법이 같이 들어갈 때 그리고 팔정도나 육바라밀에 해당되는 양심을 성찰하고 양심을 구현하는 방법이 곁들여질 때 이 그래도 성스러운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어느 종파나 결국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호흡 수련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깨어 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진리 탐구의 영역이 있어요. 카톨릭가도요. 거기 호흡 조절합니다. 호흡법이 있어요. 자기들대로. 훨씬 신기하죠. 호흡 조절을 해요. 어디나.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호흡하는 분들은요. 성령이 원래 숨결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일종의 성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숨 들이쉬고 나가는 걸요. 성령이 내 몸에 임했다. 이렇게 내 몸에서 또 나간다. 이런 걸요. 그렇게 되게 몰입해서 호흡 들고 나는 거를 성령을 보듯이 몰입해서 보면서 수련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편적인 방법은 호흡 조절까지는 안 하고 호흡 관찰만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대로 또 호흡 조절하는 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랑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 관상이 합쳐지고 카톨릭은 아예 대놓고 양심 성찰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합쳐지면 또 뭔가 인격이 나와요. 여기 잘 합쳐진 사람한테서는 이게 뭔가 또 도가 발현되죠. 이게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학당은 그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도를 닦으려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명상법도 활용하셔서 늘 깨어 계시고 이 사선정 체계나 이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게요. 이 체계랑 또 유사한 게 티베트 불교의 마하무드라 체계가 있습니다. 예, 마하무드라도 비슷해요. 처음에 하나의 대상에 집중했다가 마하무드라도 집중해서 참나각성한 다음에 이거랑 약간 맛이 다르죠.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하다가 참나를 찾아요. 대상에 대한 몰입에서 나에 대한 몰입으로 간 다음에 온 우주가 참나랑 둘이 아님을 깨치고 그 다음에 닦음없는 경지.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늘 참나가 흐르는 경지에 들어가요. 이거 재밌죠. 이게 마하무드라의 4단계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일미 그래요. 이렇게 전주 처음에 그러니까 몰입하라는 거죠. 정신을 하나에다 몰입하라. 리히 그 다음에 분별심을 떠났다. 참나 상태로 갔다. 3단계가 일미 우주가 한 덩어리로 참나더라 하는 걸 깨쳐요. 마지막에 무수 닦음이 없는 경지로 들어가야 돼요. 노력하지 않아도 참나가 늘 있는 상태까지 들어가야 마하무드라 법이 닦입니다. 마하무드라가 티베트 아주 밀교 요가에서 참나 깨치는 4단계 요결이에요. 비슷하죠? 이렇게 별게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하나인데 이거 고요하게 하는데 뭐 다를 수가 있나요? 다 비슷한 동일한 단계를 거쳐요. 기준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우주론까지 펼쳐나가서 세계 1천에는 어떻고 2천은 어떻고. 근데 보세요. 말이 됩니까? 세계 2천은요. 그러면 미세한 생각도 없고 희열과 즐거움만 있는 세계여야 되는데 거기 태어나시면 여러분 뭘 합니까? 아 기쁘다, 아 즐겁다.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선정의 차원들이에요. 이걸 그대로 우주의 차원으로 연결지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불교에서 이거를요 설명하기 힘들 겁니다. 꼭 가보신 것처럼 다들 얘기하시지만 이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애초에 이론이 그런 이론이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우주론까지 가버린 저는 그런 사례로 봅니다.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해보세요. 이 선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우주론이 맞는지는 차치하시고 선정의 저 4단계가 몸에서 일어나는지 잘 활용해 보십시오. 방법은 학당식 방법은 몰라와 나의 존재감에 집중하는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모르겠다고 나란 존재감만 보시다 보면요. 이런 단계도 다 거치게 되고 이런 2단계에 맞춰도 다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참나가 항상 느껴지는 그 상태에 들어가죠. 참나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홍익학당에서는 이제 그런 경지를 1급 해드리는데 이게 선불교에서 확철대오예요. 근데 선불교는요. 선불교나 마하르시, 요 얘기만 할게요. 선불교나 마하르시 성자 되시는 게 사실 여러분도 그 길로 가시는 게 더 편했을 텐데 학당에 오시는 거는 조금 이게 도움이 되면서도 좀 힘든 수행법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저도 힘들면 마하르시 보거든요. 아니면 제 책 중에 선문답 책을 봐요. 왜 그럴까요? 선문답 책 중에 또 앞부분만.
왜냐하면 참나 없는 것까지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죠. 참나만 알고 거기서 쉬면 되니까. 근데 육바람일 쪽을 나가면요, 좀 이게 또 어렵습니다. 또 이 새로운 공부예요. 그래서 이런 소승 수행법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는 참나에 몰입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참나를 향해 가는 데. 근데 이제 참나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데는 또 대승 수행법이 필요해요. 겸해서 쓰시면 돼요. 이게 하나로만 꿰서 쓰시면 돼요. 확철대오 하신 분이 더 낫다는 게 선불교도 되게 소승적이에요, 실제로. 선불교도요, 양심이 아주 개발된 분들은 아니군요. 참나 깨치고 참나와 함께 그냥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느냐, 도 없고, 뭐,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아라한의 삶이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죠. 선불교가 아주 대승불교를 표방하는데, 실제 깨달음을 묘사할 때 보면 딱 아라한의 삶을 묘사해요. 같아요, 경지가, 실제로는. 대승은 다만 우주를 버리고 있지 않고, 아라한은 우주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차이로 지금 선불교랑 초기불교를, 좀 소승불교를 구분하시는데, 그 차이는 좀 미세하죠, 사실. 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나 확철대오만 꿈꾸신다면 사실은 학당급 강의를 몰라까지만 들으시고 참나의 희열 여기까지만 들으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자나깨나 참나만 보는 그것만 연습하고 몰라만 하면서 쉬면 되거든요. 저도 그때가 편했어요. 근데 이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보살도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게 와요. 참나 안에서 이렇게 쉬고 노는 법을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하고 보살도로 뛰어들면요, 보살도 못해요. 힘들어요. 이걸 다 준 다음에 보살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보살도 하다 지쳐도 늘 다시 몰라 해버리고 리셋해버리고 계속 참나와 함께 그걸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쓰는 용도는 다양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다만 아라한이건 확철대오건 보살이건 이거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요거는 자유자재로 하셔야 돼요. 선정 갖고는 막히는 게 없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학당식으로는 몰라만 잘하시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